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의 첫날인데요. 주시는 말씀으로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2월의 첫날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에 관한 말씀을 꼭 봐야겠다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것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면 오늘 설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부분 잘라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능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말씀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서 얻어서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기록이 이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무도 믿음을 세우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세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세움으로 조상이란 말은 또 후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많은 후손들도 믿음을 따라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한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도 내가 세운 믿음을 본받아서 또 다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후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 깨닫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그 중에 제일 길게 많이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한두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8절에서
19절까지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세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성경이 있지만 이거는 원문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번역한 거고요. 우리는 조금 또 쉬운 번역으로 다른 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번역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이 쉬운 번역의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2권을 사서 하나는 여기서 설교하신 원로 목사님 위해서 사고 또 제가 또 열심히 보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자, 번역 쉬운 번역으로 오늘 좀 많이 볼 텐데, 자, 공동 번역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8절을 보실까요? 자, 스크린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예, 지금 영어 통역을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굉장히 잘 와닿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떠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면서 불렀습니까?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죠. 지시한 땅이 아니고. 이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이걸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부르심은 너의 모든 삶의 터전,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떠나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건데 새로운 땅이 어딘지 어떤 곳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낯선 곳에 가라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때에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택하신 자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떠나라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더 좋은 세계를 나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더 쉬운 말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떠나라는 겁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속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해로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떠나라는 거죠. 나쁜 거기 때문에 떠나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괴롭히려고 우리를 떠나라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해 떠나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받을 새로운 땅 주려고 떠나는 겁니다. 거기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실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가 가져가라고 떠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으면 순종한다. 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는, 백성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당신의 일을 주십니다. 사랑한 자에게는 일을 주십니다. 우리 이건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하고 직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을 주시는데 내가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있으면 그 일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겐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편하게 먹고 누리던 것을 하나님 그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물려주실 더 큰 것을, 더 큰 몫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뭔지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바리바리 짐을 싸서 가라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누구와 대비가 됩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묵상하면서 매우 새로웠던 부분입니다. 누가 대비됩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자식들, 권속들이라고 하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집, 여기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거든요. 우르라는 곳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결국 그것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가? 데라라는 사람이. 그 내용도 좀 쉬운 번역, 공동 번역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공동 번역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맞나요? 아니네요, 이거. 이건 아닙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책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추측컨대 데라를 하나님에게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마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가 믿음을 세워야 할 때 끝까지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 소중한 것인데요. 데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지체함, 머뭇거림, 도중에 멈춤.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데라 이름이. 그러니까 뭔가를 그는 결단을 하고 앞으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지체하다가 결국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장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얘기가 전혀 놀라운 이야기가 새로운 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데라가 그렇게 살았었지만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집안 안에 귀한 아버지로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면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 라는 뜻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름은 인격이기도 하고 이름 속에는 사명이 있기도 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겼을 때 새 이름을 받죠. 그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싸워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이겼다는 뜻의 새 이름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그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큰 복을 받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새 이름을 받는 것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우고 새 이름을 받아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고 출발하는 그 기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있는 곳을 네가 살아가고 네가 안주해 있는 곳을 떠나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나라 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데 끊임없이 부르심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 주실 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 우리가 생각나길 원하고요.
이런 자세로 응답을 해야 된다. 아, 또 뭔가를 좋은 것을 주시려는구나. 더 큰 몫을 나에게 주시려는 거구나. 그걸 알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즉각 순종해야 된다. 데라처럼 지체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아브라함 믿음에 관해서 9절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것도 좀 공동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됐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지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결단하고 즉각 행동한 것이죠. 움직인 것이죠. 그 다음 히브리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은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3대입니다. 3대. 3대가 3명만 있었겠습니까? 그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권속들이. 함께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런데 그냥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뭘 바라며 살았다고요? 도시를 바라며 살았다. 바라고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은, 내 현실은 지금 천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천막을 짓고 사는 게 뭡니까? 이 방랑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라고도 표현했는데, 천막이라는 것은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잠시 이렇게 텐트죠. 텐트를 쳐놓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허물고 또 이동을 해서 또 치고 머물렀다가 또 허물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은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약속을 받은 3대가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집을 너 딴 데로 이사하라 하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3대가. 그런데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셔서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다. 그래,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집이 없으니까 정착할 좋은 집을 주실 거야 가 아니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고 도시를 주실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스케일입니다. 그 방랑하는 현실 속에도 맨날 천막 치고 허물고 식기로 챙기고 얼마나 많은 거 챙기, 버릴 거 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고된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 갖고 사십시오. 이 믿음 뭐라고요? 바라고 사는 겁니다. 바라고 사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고 사는. 바란다는 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 주실 거라고. 나는 천막을 세우고 헐고 사는데 도시를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즘 쓰는 사람들의 말로 레전드.
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11절 12절 또 다른 믿음. 그의 아내 사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인데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에 다름없는 늙은 아브람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된 거죠. 자식 없는 할머니가 된 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어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죽은 사람이라고 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그의 나이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한 100세쯤 되었죠.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 통념으로는 이런 인생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간주가 될 정도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내 몸이 이래도, 내 현실이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을 내가 능력이 없다, 뭘 잘 못한다, 이런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 진실한 분임을 믿었다.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진실하다는 말은. 이것이 뭐 사라의 믿음이었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든 이 가정은 또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난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가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이 많아지게 됐다. 우리도 이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 자, 뒷부분도 13절 16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은혜롭기도 하고 많은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16절입니다. 또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약속받은 것이 이루어진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더라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지 못하고 죽었다.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이번에 굉장히 새롭게 또 은혜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구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하다. 그가 믿음을 세워서 살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죽은 게 아니면 못 보고 죽었다.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도마에게 주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큰 것이다. 큰 믿음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를 못 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못 본 겁니다. 살면서도 도시를 주실 것이다. 앞서 봤죠. 내 현실은 천막을 짓고 허물고 이렇게 살지만 큰 도시를 주실 것이다. 그 도시를 못 보고 죽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걸 마련해 주셨다는 건데 그는 결코 그의 생애 속에 좋은 성, 도시에 들어가서 정착했거나 안식했거나 이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점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라고 했죠. 이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은 40절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을 읽을게요. 40절 이렇게 돼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는 우리입니다. 바울 시대의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믿음의 계대가 있습니다. 후손들.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전 세운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왜 은혜가 되었냐면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려 할 때 이 결과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이 일비합니다. 금방 기뻐하다가 이루어주셨다고 잘 됐다고 막 좋아하다가 또 이게 지연되면 이게 왜 안 되나 낙심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 저는 이게 힘들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믿음을 세워 금방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연초에 교회의 그
표대,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무슨 표대를 세울까? 어떤 목표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까? 그래서 큰 성전을 주시라고 하는 이런 표대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 이전하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겨우 교회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옮긴다고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 봤죠? 앞에 이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큰 성전이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득 메우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의 현실도 보십시오. 턱없이 이게 이제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읽지 않고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연초에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에서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근데 딱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한 사례를 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힘이 되는 한 사례. 우리 세계에 또 다른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3년을 기도했더니 3년 만에 큰 걸 떡 주셨다고. 정말로 큰 걸 주셔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주시더라.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 수도 적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데 3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딱 주셨다는 거예요. 턱 이게 오죠. 뭔가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게 믿음의 증거 그게 있다는 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기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만 기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사실 이전부터 기도했지만 3년이라는 게 근데 3년 안에 3년이라는 기간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너무 길다. 그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바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이 바라고 기도하고 사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을 보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16절 아까 공동번역이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16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꼭 상을 주시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약속을 이렇게 지키기로 하고 나왔는데, 자, 설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 19절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또 볼 수 있을지 몰라도 16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11달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부르실 때, 명하실 때, 떠나라 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도 정착과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도시를 세워주시라는 것을 바라며 사는 믿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짐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믿음. 자, 이거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2월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상을 받아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월의 첫날을 귀한 주일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또다시 자세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아브라함이 세웠던 믿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서 그의 믿음이 왜 위대한 것인지, 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주여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과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못 받고 못 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론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불신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열어주신 놀랍고 새로운 세계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